안녕하십니까. 육조단경, 육조해능 스님의 육조단경이죠. 3회차 서일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조단경은 무상무주무념, 또 정해를 근본으로 삼는다, 또 마하바냐바라미를 근본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과 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정해 쌍수를 주장을 하셨단 말이죠. 정해 쌍수. 정해는 둘이 아니다.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을 다 끄는 것이 정이고요. 해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다 공한 이치를 뜻하지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달리 이런 정해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정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일행삼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일행삼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해에 대해서 정과 해는 등과 불빛과 같은 것이다. 등이 없으면 불빛이 없고, 또한 등은 바로 불빛의 본체이고, 또 불빛은 등의 작용으로 나온다. 등이 없으면 불빛이 안 나오죠. 불빛이 있으려면 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빛의 본체는 등이다. 바로 해라고 하는 것은 정이 본체가 되고, 정이 있기 때문에 해가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과 해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다 했고요. 그러면 일행삼매는 뭐냐? 일행삼매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행, 다니거나 앉거나 다니거나 서거나 좌와 앉거나 눕거나 어묵동정, 말을 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어느 때나 늘 참된 마음을 쓰는 것이다. 참된 마음. 참된 마음은 뭐예요? 진심이란 말이에요. 진심. 자, 진심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들 사회에서 통용되는 진심 뭐예요? 진실된 마음 이런 걸 표현한단 말이죠. 진실된 마음. 내 마음 속에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진심이라 표현해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심은 뭐냐? 바로 진, 또 같은 뜻이에요. 정.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과 진은요, 12분별 집착이 없는 것을 참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12분별 집착이 있는 것을 거짓 가짜를 써요. 가심이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성불한다, 깨달음 얻겠다, 소원 성취하겠다. 그 진심이에요, 가심이에요? 다 가심이에요. 가심을 쓰는 거는 전부 외도라 표현해요. 우리 불교는 진심, 12분별 집착이 없는 마음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견, 정사, 정어의 정자를 쓰죠. 정정까지. 정자를 쓰는 거. 이 정자는 뭐예요? 12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걸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일행삼매는 진실된 참된 마음을 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참된 마음. 그럼 일행삼매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12분별 집착 망상에서 벗어난 선정의 마음과 같은 것을 우리는 일행삼매다 한다라고 했어요. 유마경에서는 참된 마음이 도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참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진심이다. 참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라고 하는데, 흔히 여러분들 사찰에 가면 사찰 도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럼 도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쓸 땐 도장이다, 장소장자를 쓴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하는 장소, 태권도장, 유도를 하는 장소, 유도도장, 뭐 검도를 하는 장소, 검도도장. 그러면 냉정히 얘기하면 도장이라는 용어는 똑같은데 우리 불교에서는 도량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도량이라고 읽는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절이다 하는 것, 바로 참된 마음이 도량이다. 우리의 마음이 도량이다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절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 어떤 도량이냐? 바로 일행삼매의 도량이다. 12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도량이 참된 도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유마경에서. 그럼 참된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정토라라고 했어요. 참된 마음. 유심정토예요.
유심정토예요. 유심. 참된 마음. 오직 마음에 있다. 정토는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 어떤 마음? 참된 마음. 어떤 참된 마음? 시비분별집착, 망상이 없는. 망상이라는 것은 뭐 우리 흔히들 헛된 생각, 뭐 쓸데없는 생각 이런 걸 뜻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눈기 코요 몸뜻이여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대상물을 보고 만들어내는 마음은 전부 망상이에요. 왜? 우리 본래 마음은 공하잖아요. 공한데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독경해야 되겠다 사경해야 되겠다 천도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 이게 전부 뭐예요? 망상. 그래서 이런 망상을 다 없애는 것이 참된 도량이다. 그 참된 도량이 어디 있냐? 마음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첨하고 구분짓 잘못된 짓을 하면서 입으로는 고든치 하거나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마음이 굽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부처님 제세 시부터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분이 자기는 마음을 볼 줄 안다라고 해요. 자기는 자기 참 마음을 볼 줄 안다. 그럼 자기 참 마음을 볼 줄 안다는 마음은 어디서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깨달았다라고 해요. 깨달음 속에는 공한데 깨달았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자기는 참된 마음을 참나를 보았다라고 해요. 그럼 참나를 보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참나 속에는 있나요? 없어요. 그 자체가 전부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참나를 보았다, 깨달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한 것이다.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고 입으로는 뭐예요? 고든지 하지만 사실은 고든 것도 아니고 일행삼매도 아니다는 얘기. 우리가 달마대사 선관법에서 이미 배웠던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부처님 제세시부터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자, 지금도 그런 게 많아요. 중생을 위하는 척하면서 신의 이익을 챙기는 바르지 않은 전법자들의 준 가르침이다. 바로 중생을 위하는 척하면서 뭐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바르지 않은 전법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부처님 제세시도 있었잖아요. 나는 깨달았다. 네 원하는 거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공약물을 갖다 바쳐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네 소원 이루어지겠다. 뭘 갖다 바쳐라. 무슨 입제해라. 뭔 천도제 지내라.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부처님 제세시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흔히들 뭐예요? 바라문들이 해했던 거란 말이죠. 전법자들의 이런 바르지 않은 전법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인데 참되고 청정한 마음으로 행해서 모든 것에 걸리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참다고 바른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 참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도량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음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부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법상에 집착하여 법상에 집착해서 법의 상에 빠지는 거죠. 일행삼매에 대해서 이르기를 가만히 앉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하거나 자 여러분들 참선 수행하지 않아요. 이 대부분 처음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다가 그런 번뇌가 없어지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 평안함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맛으로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평안하고 이래요. 이것을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무상무념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무상무념에는 상도 있고 생각도 있어요. 생각도 있고 상도 있지만 상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고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지 무상무념 자체, 상조차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무기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기병. 처음에는 잡다한 것이 없어지고 고요해지면 거기서부터 무기병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느 한 화두를 쫓는다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그때는 상기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선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무기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행삼매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부좌를 틀고 몸을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정과 같아서 오히려 도를 장애하는 원인이 된다. 무정 뭐야? 정이 하나도 없어요. 정이. 그러면 생각이 없고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있고 상도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공이지. 일부러 생각을 내가 인위적으로 없애고 상을 없애려고 그래요. 무슨 생각나면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야 깨달은다라고 하는데 일부러 인위적으로 없애는 거.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깨달음을 못 얻는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오히려 도를 얻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멈출 수는 없는 것인데 어찌 마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는가? 마음이 오고 가되 끌려가지 않고 마음은 흐르되 걸림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뭐예요? 산처럼 살다 가라네 물처럼 살다 가라네 하는 용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불교에. 그럼 산처럼 살다 가고 물처럼 살다 가라 하는 것은요. 산은 서 있지만 번뇌 없이 서 있어요. 물은 흐르지만 번뇌 없이 흘러요. 그러면 산은 우리의 육신을 뜻하고 오온 가운데 물은 우리의 수상행식을 뜻해요. 마음을 뜻해요. 그러면 물이 수상행식을 다 겪어요. 겪는데 느끼지는 않아요. 감수작용, 상상. 물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위도 부딪히고 흙도 부딪히고 이러지 않아요? 감수작용이에요. 그런데 부딪히지만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도 희로애락을 겪지만 희로애락을 겪는 데 대해서 어떻게 돼요? 물처럼 마음은 변해가지만 그 희로애락 자체에 뭐예요? 끄달려 다니지 않는 삶이 물처럼 사는 것이고요. 산처럼 사는 것은 어떻게 돼요? 형체가 서 있어요. 형체가 움직임이 없어 서 있는데 산은 서서 쉬어요. 물은 흐르면서 쉬어요. 우리 육신도 항상 쉬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쉬어야 돼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 편안한 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반나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마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데 마음을 인위적으로 멈추게 해서 아무 생각도 아무 상도 안 보이면 그것을 열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열반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어떤 탐욕심에서 형성된 것이다는 얘기. 몸을 앉혀놓고 마음을 정지시키는 것을 삼매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도는 반드시 통하여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이 계속 흘러요. 물이 흐르듯이 마음은 계속 흘러요. 흐르지만 물이 아무것도 못 느끼듯이 우리의 마음도 뭐예요? 느끼지만 느낌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이 물처럼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도라 표현하는 거예요. 반드시 통하여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도가 통해서 흐른다는 것은 마음은 움직이되 어느 무엇에든 걸림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은 동정을 이야기했어요. 흔히들 우리는 선정이다 그러면 가부좌를 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육조 스님은 동정, 움직이면서 하는 선을 추구를 해야 했어요. 왜? 앉아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앉아서만 생활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밥은 언제 하고 돈은 언제 벌어요? 어떻게 앉아있어요? 앉아만 있어요. 앉아서 하는 선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육조 해능 스님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늘 우리가 느끼고 겪는 것이 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정을 추구했어요. 자, 우리의 일상생활이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임 가운데에서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하지 몸뚱이 앉혀놓고 마음은 요동하는 이 자체를 선정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가부좌를 하면서 선을 하는 나라는 없다. 명상이라고 하지만 부처님도 꼭 가부좌 들지는 않았어요. 한쪽 다리는 내려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셨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어느 무엇에든 끄달리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도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에 있는 희로애락을 없애는 것이 도통이 아니라 자, 마음을 비운다? 걱정, 근심, 탐진치가 있다? 그럼 걱정, 근심, 탐진치를 비우는 것이 도통이 아니라 걱정, 근심, 탐진치 있는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도통이라고 한다는 얘기. 예를 들면 희로애락이 어느 누구든지 8식의 작용은 다 돼 있어요. 그걸 7식에서 분별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분별식을 해서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쁘다, 밉다라고 하는데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도통이라고 하지. 자,
몸뚱이를 앉아놓고 마음이 끌려다니는 것을 도통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 몸은 움직여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라 하는 것이다. 몸은 비록 가부좌를 들지 않아도 마음에 크게 요동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라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만 앉혀놓는 것을 선정이라 하니, 저 사리붓다가 숲속에서 앉아있다가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자, 사리불 존자가 명상을 한다고 숲속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어요. 그때 유마거사가 그걸 보고 야단을 치지요. 왜 그렇게 숲속에 앉아있냐? 바보처럼, 돌멩이처럼. 몸은 움직이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지. 몸을 앉혀놓고 마음을 움직이면 그게 무슨 수행이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유마거사가 바로 뭐요? 사리불 존자에게 엄청 야단을 쳤어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 뭐 가부좌를 들고 뭘 한다,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진정한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몸은 앉혀놓지 않아도 마음의 요동이 없는 자체를 선정이라 하는 거니까 바른 선정을 바르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자, 어떤 사람은 앉아서 거의 마음을 관해서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게 하면 이것이 공이 된다고 가르치거나 그런 전법자들 되게 많아요. 무조건 앉아만 있으면 훌륭하다고 해요. 엄청 훌륭하다고. 마음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스님들도 가부좌 들고 앉아있으면 되게 훌륭하다고 해요. 마음속에는 어떤 중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돈을 가져오게 하고 요번 불사는 어떻게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앉아만 있으면 뭐 대단히 해요. 무진장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앞에서는 나무와 미탑을 하면서 뒤에서는 뭐예요? 돈거래하고 있다. 이것이 수행이냐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집착으로 인해 전도된 말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이와 같은 상교는 그게 그릇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보이기 위한 가르침, 내세우기 위한 의식, 이런 거는 그릇된 것이니까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 자, 그리고 본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다라고 해요. 자, 뭐 성철 큰 스님도 돈의 점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냉정히 우리가 육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보면 돈도 점도 없다라고 했어요. 자, 깨달음을 얻은 공, 불성 가운데 본래 면목 가운데는 돈이 어디 있고 점이 어디 있어요? 순간 깨우침이 어디 있고 천천히 깨우침이 어디 있어요? 대승이 어디 있고 소승이 어디 있어요? 공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 허공에 돈과 점이 있어요? 저 허공이 이쁘고 미운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이 가르치면 돈, 점이 없는 건데 우리 중생들은 돈오 돈수, 돈오 점수 하면서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하면서 분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 냉정히 보면 성철 큰 스님도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돈오 점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더 큰 깨달음으로 가면 신랄하게 비판한, 물론 성철 큰 스님이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 잘되고 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별의식은 분명히 얘기하면 깨달음의 요체는 아니다. 도의 요체는 아니다. 그래서 돈오 점수 자체도 없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돈과 점이 없는 것이다. 물론 사람의 바탕이 총명하고 우둔함이 있어서 우둔한 사람은 차츰 닫고 총명한 사람은 순식간에 깨닫지만, 자, 법에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법에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만 스스로 본심을 알고 본성을 알고 보면, 스스로 본심을 알아서 본성을 알고 보면 차별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대바달다가 부처님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죄를 평생 지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바달다가 못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상대적인 배경으로서 더 악하고 더 못되게 굴었던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바달다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았어요. 근데 법화경에 보세요. 대바달다도 수기를 받잖아요. 부처가 될 거라고. 그렇게 못됐는데도 수기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훌륭한 사람과 나쁜 사람은 본래는 없는 것이다. 왜?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본성을 보면 공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본성을 보면 공하다. 단지 중생성, 인연성에 의해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 분별 역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본래는 다 공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나쁜 사람도 공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공하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 평등성질을 주장했어요. 다 평등하다. 이래 평등하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 다 본성이 있고 다 평등하다. 단지 어떤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됐느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욕을 하는 인연을 만나면 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 착하다라고 하면 너도 착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인연 따라서. 과연 좋다 나쁘다 착하다 잘못됐다 하는 그 자체를 벗어나는 수행이 깨달음의 수행이다라고 하지만 인연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불수자성 수행에서 어느 누구나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누가 그러대요. 부처님은 자비롭고 화도 하나도 안 내셨다. 부처님 화 많이 내셨어요. 중생들이 말 안 들으면 안 봤어요. 깨달음을 전해주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럼 안 보잖아요. 그리고 절하고 빌고하는 사람들 절대 안 봤어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법을 전해봤자 오히려 비판만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한테 법을 전하지 말아라. 또 법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할 필요성도 없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왜 화를 안 내요? 그러나 중생과 부처가 다른 점은 중생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화도 내고 좋아도 하지만 부처는 뭐예요? 중생을 위해서 화를 내고 중생을 위해서 좋아도 했어요. 왜? 중생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었을 때 기뻐했고 바른 가르침을 주어도 받지를 않았을 때 화를 내고 안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중생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만 부처님 중생을 위해서 살았다. 그게 부처와 중생의 차이인 것이에요. 자, 육조단경의 법문은 먼저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고, 자, 무념을 세워서 종을. 그럼 육조단경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무념에 있다. 자,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어요. 무념으로 씨앗을 삼고, 무념을 삼아라. 그 다음에 무상으로 채를 삼고, 무상으로 채를 삼고, 그 다음에 또 무주로 근본을 삼는 것이다. 무주로 근본을 삼는 것이다. 자, 무념이다라고 하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상이다라고 하면 눈에 보여지는 상이 없는 것이에요. 무주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안주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으로서 겪을 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안 겪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삶과 죽음의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눈, 귀, 코, 몸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뭐예요? 죽은 사람 마음이 없어요. 산 사람 마음이 있어요. 죽은 사람 마음이 떠나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작용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누가 들어요?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떠나가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은 있지만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지만 들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귀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로 눈이 보고 우리가 귀로 듣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는 것이에요. 단지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눈기가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은 사람 뭐예요?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 뭐예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있는 사람 치고서 생각이 없고 상이 안 보이고 마음에 시계장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단지 뭐예요? 죽은 사람은 자연이 다 없어져요. 자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을.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생각에 끌려다니어서 탐진치, 집착에 빠지거나 분별, 시비, 망상이 없는 것이고 무상, 상에 빠져서 그런 것이 없는 거고 무주, 내 아래아식 함장식에 저장되어 있는 생각에 빠져서 그러한 일이 없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근본으로 삼는다.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바로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무상이란 상에서 상을 떠나며 무념이란 염에서 염이 없으며 무주란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밉든 곱든 간에 모두 다 헛것으로 돌려서 그것으로 인한 상하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으로 모든 존재의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는 열반 도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고 밖으로 모든 상을 떠나면 곧 법체가 청량함으로 아니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는데 색성량 미촉법이 다 떠나버리면 바로 뭐예요? 안에서 맑고 청정한 법체가 생기므로 무상으로 체를 삼는 것이요. 대상이 없어지니까 무상이 되는 거죠. 모든 대상을 떠나서 마음이 모든 대상에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이니 그 대상의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이니 무념으로 인해서 종을 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육조단경의 핵심은 바로 무념, 무상, 무주에 나아가면 마하바냐 파라미리오 바로 정해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육조단경의 근본 요체이고 여러분들 육조단경 우리가 여러 품을 공부하겠지만 그 공부하는 내용의 대표적인 핵심을 갖다가 지금 미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자, 화복을 원한다. 여러분들 흔히들 복을 받는다, 재앙을 없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어두운 사람들은 입으로만 견성했다라고 하면서 대상의 생각을 두고 대상 왜 소원성취해야 되겠다 업장소멸의 대상 생각 위에 삿된 소견을 이렇게 온갖 망상을 내는 거 그거 다 망상이에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거나 모든 생각을 없애버리는 것이 견성인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면 이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잘못되게 그래서 가부좌를 들어라 기도를 해라 천도제를 해라 라고 가르치는 스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따르는 중생들까지도 남들까지도 잘못되게 되면서 또 자기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비방까지 한다. 이러한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비방을 한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도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있는데 빙의가 있는데 빙의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요. 영혼 한번 가져와 봐요. 기도하면 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스님들 왜 스님 하십니까? 대통령 각 부처장관 다 스님들이 해야지. 돌멩이를 물에 던져놓고 떠오르라고 기도하면 떠올라요? 그 천도제 스님 떠오르는가요? 돈 벌려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불교에서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천도제는 옛날부터 있었다. 부처님 제세시는 없었어요. 자기의 어떤 벌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진짜로 하게 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부 뭐예요? 잘못되는 건 고사하고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부처님 말씀을 비방까지 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성은 본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데 자성은 본성은 얻을 것이 없어요. 아무리 갖다 채워놔도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허공에 구름이 아무리 껴도 본허공은 그대로 있어요. 구름에서 비가 다 떨어지고 나서 구름이 없어져도 허공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자성은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희로애락이나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마음이 들어와도 순간 인연에서 들어온 것이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본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고 또 버릴 것도 없어요. 또한 한 법도 얻은 것이 없다거나 꼭 있다고 하면 망령되이 화와 복을 또 가피를 논한다면 뭘 하면 재앙을 받고 뭘 하면 공덕이 쌓여서 복을 받고 뭘 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오고 이런 걸 논한다면 이것은 삿된 소견이요 망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육조 해능스님의 가르침이 우리나라가 도노돈수 해가지고 육조 해능스님 배우고 있지 않아요. 일본이 점오점수라 해서 신수대사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신수대장경이고 우리는 결국 고려대장경이지만 전부 뭐를 추구해요? 도노돈수로 해능스님의 가르침을 많이 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능스님의 가르침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전
원래 맥락으로 가면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고 해능 스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화화복이 어디 있고 소원성취가 어디 있고 천도제 기도입제가 어디 있고 하냐는 이야기죠. 우리 마음을 텅텅 비우고 비워야 되고 또 냉정히 보면 비울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다 하는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불교법인데 이러한 불교법은 안 배우고 맨날 뭐예요? 뭘 하면 복이 온다. 뭘 하면 공덕이 쌓인다. 뭘 하면 가피가 온다.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올바른 부처님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육조 해능 스님은 명확하게 명백하게 육조단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육조단경 달마대사 선관법에 의해서 달마대사에 의하면 한참 후대 제자잖아요. 그래서 육조단경 잘 깨우치 기원드리면서요. 육조단경 제3회차 서기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